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갑니다. 어, 9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전에 8장 끝낼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대면하는, 컨프런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떨어진 상태에서만 대화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I'm going to come to you. 그때 한번 대화를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이 소위 대면한다는 거, 컨프런트 한다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부족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는데, 컨프런테이션 한다, 대면한다는 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은 좀 부정적인 거예요. 상관한테 불려간다, 칭찬받으러 불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사가 부르면 내가 또 뭐 잘못했나?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비슷하게 생각해요. 내가 또 뭘 잘못해서 목사님이 날 부르지? 아마 애들도 자라면서 부모가 나 좀 보자. 그런데 그걸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잘 나가다가 뭔가 내가 실수를 했든지 잘못을 해서 날 보자. 근데 그건 원래 의미를 벗어난 잘못 사용되는 경험 때문에 그렇게 인상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나 좀 보자. 그러면 이건 10중 8구 부정적인 얘기다. 근데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는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이 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도 키우면서 매일 나 좀 보자 그러면 야단치고 뭐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가 데려다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데 요즘 너 참 잘한다. 이런 걸 자주 해주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애들이 부모가 부를 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요. 나는 뭐 또 뭐 잘했나? 또 아빠가 나한테 용돈 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하도 이제 말썽을 부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 바로 밑에 동생 윤기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좀 어머니 좀 보자고 그래서 학교에 갈 때는 항상 기분 좋은 일이래. 또 무슨 상을 받든지 뭐 해서 그러니까 니네 선생님한테 동생한테 니네 선생님 부를 때는 참 기쁜 마음으로 간다. 근데 원기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보자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상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들은 소리인데 그게 이제 그렇구나. 부모라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까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이제 난리 쳤거든, 내가. 반항이 심해서. 근데 어떨 때는 학교에 선생님이 어머니 좀 보자고 그래라 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할 건지 알면서 굉장히 억울할 때도 많았어요. 어? 어.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는데 또 뒤집어 쓰게 생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선생님이 야, 나 좀 보자. 뭐 방과 후에 나 좀 보자. 이렇게 하면 제 속에서는 나는 이건 또 무슨 난리를 치려고 그런 부정적인 것만 자득 갖고 있어. 근데 그 후에 성장한 다음에도 일반적으로 사람의 대부분 사람들은 한번 보자 그러면 부정적인 게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인상이 있어. 그러니까 디펜시브해져. 그러니까 안 좋아요. 보자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일단. 긴장해야 되고.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게 자식이든 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든 직장에 부하든 굉장히 축복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그것도 자주 하고 많이 하면 가끔가다 어려운 일 한번 해야 돼서 마음 먹고 어려운 얘기 할 때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화시키기 훨씬 쉽다고요. 근데 뭐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겪어본 나는 뭐 이민교회밖에는 겪어본 적이 다른 게 없으니까 이민교회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칭찬이 굉장히 짜요. 응? 칭찬을 해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애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제가 겪어본 미국 사회보다 훨씬 짜요, 칭찬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한국 사람들은 에이 그거 뭐 좀 그뭐 얘기하는 게 미국 사람들은 너무 그냥 칭찬 많이 하고 그게 나한테는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해주면 좋아. 그게 이제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자주 칭찬해 주는 문화가 흔하지 않을 거예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10장에서도 그 them을 픽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칭찬 많이 해주자. 애들한테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소한 일에 칭찬해주고 고맙다는 소리 자주 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10장 1절에요. 너희를 대면하면 대면한 이야기에 그냥 픽업하는 거야. 저도 목회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대면했죠. 만나는 사람들 다 대면한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근데 대면하는 게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대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그냥 평범한 일로 만나도 둘이서만 만나는 거는 좀 그래. 다른 사람이 하나 끼면 오히려 괜찮은데.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대면할 때는 대면하는 나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죠. 왜냐하면 상대편이 어떤 반응을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영어 성경에는 이게 유순하다, 담대하다 뭐 이런 거를 전부 코테이션 마크로 집어넣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바울하고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예요. 에이, 바울 뭐 떨어져 있을 때 편지나 이런 걸로는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우리 위협하지만 에이, 직접 만나면 별로 그렇게 말도 못하고 He's so timid. 아니 권위를 가지고 할 거면 제대로 그냥 좀 큰 소리 하지. 만나면 싱겁고 떨어져 있을 때 편지를 보면 굉장히 자기가 강한 것 같고 이런 소리를 평가를 받고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 바울이 어디에서 뭐 초면이든 다음이든 사람을 만나는데 유순하게만 해요. 유순하죠. 유순 그거 아니에요. 할 말 다 하고 자기 생각 다 밝히고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거는 고쳐라. 이거는 참 잘하니까 계속해라. 그게 다 얘기하는 거지 뭘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트집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에이, 사도 바울은 떨어졌을 때 뭐 얘기하지만 그건 그러니까 그런 나도 그런 소리를 종종 듣는데 설교에서는 목사님이 다 두드려 팰 것 같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끝난 다음에 사람들 대하는 거 뭐니?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그렇게 비겁하게 늘 피하는 성격이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나 이 관계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대면하는 게 힘든 거야.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하고 쉽게 내 의도가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부모와 자식이든 목사와 교인들이든 세상에 뭐 다른 선생과 학생 사이든 나의 직장의 상사와 부하 사이건 항상 그런 거야. 이게 싫어, 피하고 싶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걸 실제로 안 해요. 우리는 굉장히 어보이던스가 많은 사람들이야. 대면을 꺼려 하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는 폭탄 선언처럼 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 부모도 그냥 평소에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평소에 그냥 얘기하면 좋은데 그거 쌓아둔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그게 터져버려요. 그럼 애들이 볼 때는 굉장히 폭력이야, 이거는. 내가 좀 잘못한 게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부모의 그 행동을 보면, 이건 뭐 내가 진짜 뭘 잘못한 것처럼.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에서 그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참다, 이제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 한마디 할래. 라고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오고 역기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한테 못마땅한 게 있으면 살면서 이거는 아빠 나가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해도 불공평하다. 이거는 아빠가 너무 심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자식도 쌓아두질 않거든. 근데 자식도 쌓아둔단 말이에요. 참 이건 불공평하다. 왜 아빠는 나한테만 이러지? 라고 생각을 본인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가 어쩌다가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는데 그게 공격처럼 들리고 마치 정말 나는 못된 짓을 한 것처럼 그게 터지니까 그죠? 애들 입장에서 그때 뭐야? 이거 무슨 반응이지?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게 소위 우리가 필요할 때 대면을 안 하니까
왜? 대면을 피하고 싶으니까. 불편하거든. 불편한 거를 피한단 말이에요. 돌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그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런 오해를 사도 바울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나는 할 말 다 하는 사람인데. 근데 본인들이 가진 인상이 다른 사도들, 거짓 사도들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고 말에 무게가 있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는 뭔가 우리가 굉장히 야단을 맞을 거면 야단을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나타나면 너무 유순하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잠깐 다루겠지만 지난번에 8장 공부할 때 제가 그랬죠. 컨프런테이션, 특히 부정적인 것 같은 인상도 우리가 접근할 때는 유순하게 해야 된다. 응?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가가지고 너 이건 잘못했지, 이거 갖고 되겠어, 이렇게 하면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감정만 상하고 상처만 받지. 그러니까 컨프런테이션이 부정적인 거, 뭐 잘못한 걸 지적할 때도 그 내용은 철저하게 내가 입장을 밝혀야 되지만 앞부분 또 대화가 끝난 다음에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은 유순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거든. 나는 누구를 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I don't want to tear you apart. I want to build you up. 근데 얘네들은 그게 유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냥 싸울 때, 이게 보통 갈등이 많았던 교회가 아니라 싸울 때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헐뜯는 거예요. 헐뜯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지네들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편가르고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하면서, 이게 티피컬한 그 문제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거든. 나 잘났다, 너는 못났다, 나는 너보다 세다, 나는 너보다 헌신했다, 나는 너보다 헌금도 많이 한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나는 뭐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세우는 게 굉장히 교만한 면에서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슈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를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에서는 접근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받을 때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가소로운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게. 자기 권위를 왜 이 사람 이래? 왜 이렇게 맥이 없어 리더십이?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온유한 사람의 말을 무시해요. 잘 안 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뭐 매일같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 트럼프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해. 그러니까 저 일반적으로 볼 때 아니 입이 뚫렸다고 지금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돼? 아니 어떻게 젤렌스키를 데려다가 자기가 독대를 하면서 카메라가 있는데 구박을 하면서 점잖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그런 스타일이 상식이 돼버렸어. 한국에 윤석열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이도 다른 거 하나 없고 자기들의 위치를 알면 좀 겸손해져야지. 같은 말을 해도 나도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아. 옳은 걸 얘기하면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그게 세상이 평가하는 리더십의 기준이야. 또 오해받는 거야.
오해받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거지. 너희를 대면하면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니네 나한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풀었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다른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너희한테 이런 인상을 풍겨갖고 나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희들 대면하면 관용을 베풀고 어질게 너희를 대하고, 그럼 안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나도 그냥 막 말 함부로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날 무시한다고 한번 너희들 뒀다 놨다 한번 해? 여기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I'm not doing that.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게 지도력이 있고 그 사람이 무서워서 덜덜 떨지. 응?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 왜? 그건 너무 세상적이야. 응? 너무 세상적이야. 나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지 않아. 세상은 권위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다 하는, 그거는 세상이 하는 거지만 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런 세상의 법대로 살질 않아. 미안하다. 나는 기준이 달라서. 미안하다. 나는 사는 방식이 달라서. 미안하다. 나는 너희를 교훈하는 방식이 달라서. 사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싸운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싸워요. 우리 싸우고 있어. 나 지금 싸우고 있어. I am fighting. 나는 피하는 성격이 아니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넘어가잖아. I am fighting. 근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내 무기는 성령 하나님이야. 응?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상으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네가 나를 대적하는 거, 내가 가르치는 거 너희들이 그걸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다고, 세상이 잘못 나간다고 그 자리에서 구약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냥 천둥 번개 해가지고 사람 태워버리고 땅이 열려가지고 지진 난 것처럼 해서 다 사람들 삼켜버리고 그렇게 하시느냐고. 안 하시거든. 구약에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든. 인격을 그분은 존중해 주시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하나님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 무시한다고.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해요. 두려워하는 게 없어. 근데 우리 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봐주시잖아. 즉시 우리 심판 안 하시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너희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내가 날카롭게 널 와서 지적하고 막 디맨드하고 이건 당장 시행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당장 고치라, 그렇게 내가 안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나는 육적인 싸움을 너희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상대한 건 어떠한 진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건 4절 뒤에 나오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지금 고린도교회 교인들 하는 게 다 이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뭐 슈퍼 아파스는 이래야 된다. 뭐 바울은 이래야 된다. 뭐 이거 해결책은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이론이야. 세상 이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예를 들어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상처받아야 하지 마세요. 얘기를 좀 부드럽게 하세요. 평소에 부드럽게 하지. 하지만 어떨 때 엄하게 해야 될 거 엄하게 해야 되거든. 특히 그 사람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어떤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건 내가 엄하게 다뤄야지. 응? 근데 일반적으로 와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그럼 그건 이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성령께서 주시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뭐 얘기해가지고 교인들을 컨트롤하지도 않지. 있어요. 응? 그냥 어떨 때 내가 겁주는 식으로 뭐 얘기 안 해도 나한테 보이는 게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허풍은 아니에요.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인 컨트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을 안 해. 그리고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거든. 근데 한 번 내가 오판을 했을 때 상대편의 신앙생활이나 인격을 내가 그냥 디스트로이 할 수가 있거든.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적인 판단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요. 높아져요.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가장 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분쟁할 때 보면 지네들이 다 하나님이야. 나는 맞고 내가 옳고 너희는 틀렸고 너희는 부족해서 모르고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어. 어쩌면 그렇게 갑자기 권한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응? 제가 펠로십계 그만둘 때도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싸우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왜 목사님은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때만 안 했지. 많이 하고 살았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언제 뭐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뭐 그랬어요? 안 하지.
over my dead body 하고 했던 이슈들이 많았죠. 근데 마지막 그 펠로시께서 일어났던 것은 견고한 지인인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거기에는 약간의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 힘으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야.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할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론을 파괴한 거잖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왜 물러나요? 목사님이 세운 교회고 목사님이 여태까지 키운 교회고 대부분 교인들이 목사님 편인데 왜 그거는 이론이지 세상적인 생각이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은 겸손하지 않아. 겸손한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시겠대. I want to destroy that.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그냥 인류의 역사만 놓고 봐도 좀 힘을 얻었다, 강국이 됐다, 다른 나라를 침략할 정도로 힘이 세다 하는 것들은 한동안 그랬었지만 다 망했지. 다 망했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고 깝죽된다고. 그래갖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건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 한편에 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해.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로잡는 건 포로로 사로잡는 것 같은 거야. 캡티브가 되게 만드는 거야. 뭐를? 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사로잡다 이거는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높아져서 파괴당할 텐데 나는 그러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make captive every thought. every thought.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도록 내가 포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나는 포로가 되고 싶다. make captive.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생각엔 지금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나도 잘났어. 그거 좀 생각해 볼래? 응? 어떻게 네가 그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무시하고 비웃고 에이 사도 바울 별거 아니네 뭐.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해봐. 너희는 외모로 지금 자꾸 판단하잖아. 외모라는 게 꼭 무엇을 입었냐, 뭐 스타일이 어떠냐 이게 아니잖아. 외모로 얘기하는 것은 나의 보여지는 모습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추정하면 키도 작고 좀 못났어요. 생긴 게. 어? 초라했어.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외모로 취하는 건데 너희들 정신 차리고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나는 그렇게 무시를 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야. 너희들은 외모만 보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너희는 믿잖아. 외모로. 이 사람은 막 기도를 무지하게 어? 하는 분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뭐 이거를 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심오하게 들어가서 우리 그런 얘기할 때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결국은 외모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응?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종종 듣는 얘기 중에 저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오케이? 중들도 기도 많이 해? So what? What do you mean 기도 많이 한다는 게? 중언부언하고 앉아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뭔데?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를 오랫동안 길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분이라는 게 what do you mean? 그게 전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판단을 받았어. 에이, 외모? 사도 바울? 에이, 별 볼 일 없던데 뭐. 응? 마지막으로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사람들한테 부여받은 권세가 아니라 내가 성취해서 얻은 권위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 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It's not to demolish you, but it's to build up.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구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바라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편지에서. 그들의 말이 이게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쪽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편지를 할 때 뭐가 있는 것 같이 권위도 있는 것 같고 권세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막 담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에이 만나서 보면 별 볼일 없네 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말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나의 무게는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훌륭하고 멋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외모적으로 너희들이 저분은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기도하는 분이네 맞다 기도하는 분 이런 소리 내가 듣지는 못하지만 그건 너희들 기준에 맡기는 건데 하나 내가 너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건 나는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I'm not just saying it. I've shown you.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그런 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거야.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고 다 해도 교인들이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보면 저 사람 말하는 거하고 다르네. 행동하는 게 다르네. 그러면 시간 문제야. 무서운 게 이런 분들이잖아요. 저분은 진짜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사네. 응? 내가 어저께 밤에 그 시간이 좀 있어서 뭐를 영화나 뭐 이런 거를 뭐 볼 게 없나 생각을 하다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1979년에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동네는 인구도 별로 없고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극장이 하나밖에 없었어. 극장이 새로운 영화를 가져오면 2달이든 3달이든 그거밖에 없어. 그게 끝나야 이제 또 새 거 하나 다른 걸 갖고 들어오고 그런 극장인데 같은 영화를 1년에 꼭 한 번씩 가져오는 게 있었어. 근데 그 영화가 참 내 마음에 들었던 영화예요. 그래서 내 룸메이트하고 애뉴얼 이벤트가 됐어. 그 영화가 들어오면 보러 가.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일로 이사 오니까 오다부터는 보질 않았지. 근데 어저께 갑자기 그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보는데 제목이 Brother, Sun, Sister Moon. Brother, Sun, Sister Moon이라고 해서 여기 본 사람 있어? 아니 미국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에 관한 영화인가 하면 Saint Francis of Assisi라는 분들 여러분 들어봤지?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삶의 의미를 찾고 재산을 다 버리고 아버지 것까지 다 갖다 버리고 그래갖고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이 멍크가 돼.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일반 그 천주교 전통에 의하면 그분이 너무 온화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항상 새들이 와서 안고 그랬대. 새들이 와서 어깨에 안고. 동물들까지도 그분의 온화한 성격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건데 항상 그거 볼 때마다 약간은 두려워요, 나는. 왜냐면 너무 감동받으면 나도 그렇게 살까 봐. 그냥 진짜 맨발로 다 다니고 옷도 한 벌밖에 없고 어. 먹는 것도 그냥 얻어먹어. 거지처럼 다니면서. 그런데 이 병이 있는 사람들, 특히 문둥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관리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상처에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굉장히 감동적이야. 그래서 이 천주교에 거기는 줄기가 있잖아요. 프란시스칸 거의 디나미네이션처럼 이제 그렇게 취급하는데 브랜치가 있어. 여기 조지타운 대학이 바로 거기에 전통을 받은 거예요. 프란시스칸. 거기에 속한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 무소유. 누구나 다 그게 합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굉장히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부담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동경하게 만들어요. 저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그게 부러울까? 응? 그렇게 뭐 대중에게 인기가 있고 했던 것도 아닌데 몇 명밖에 쫓아다니는 것도 없는데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 하나의 줄기가 됐을까? 왜 아직도 그분의 행적에 감동받고 그 길을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신부들이 많이 있을까? 수도생 같은 건데. 내가 뭐 백마디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그 영화를 한번 관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뭔가 나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추억으로 데리고 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1979년이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고 신학교에 처음 간 시간이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너무 자유스러운 거야. 응?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유를 누려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도전하는 거야. 소유가 없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사로잡혀가지고 매일 그게 근심과 염려에 잡혀가지고 사느냐고. 그게 그 영화에 계속 띠으로 나와요. 왜? 왜 그렇게 살까? 나처럼 이렇게 자유스러운 삶이 있고 나는 참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의 말한 거에 그분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증거들이 있는 거야. 고맙게도. 그렇게 살았던 증거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지도 못해, 겁나서. 나는 그러기에는 너무 세상 물이 많이 들었어. 하지만 정말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성경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이론적으로는 나도 알겠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얘기한 대로 살잖아. 외모? 초라한지도 모르지. 생긴 거? 잘생기지 못한 거. 키도 작고 눈이 안 좋아서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찾아와서 나는 짜증 부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야단치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무시할 정도로 나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너희들 대하는 거야. 미안하다. 그게 너희들 생각에 맞지 않는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하면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와서. 내가 다른 거짓 사도들처럼 목에 힘주고 뭔가 리더로서의 자격과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들이 쉽게 내 말을 더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미안한데 그렇게 쉽게 너희들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 그런 리더들이 나오면 안 될까? 응? 내가 그냥 숨죽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한다. 참 존경스럽다. 이런 리더들이 나오는 세상이 다시 오지 않는 걸까? 그래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좀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정수 아버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환이 아버님도 그렇고, 예, 또 영환이는 아버지 사정을 알면서도 쉽게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요. 두 분들 위해서 또 그 과정을 같이 겪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오시고 내가 쓰러지면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혼동 속에서 불평하면 말없이 그냥 들어주시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받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는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